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하지 말고 그냥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는 것인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키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집을 사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집도 오래되고 해서 이제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재정도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그 설계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도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을 이 땅에 세워진 건물에 살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분명히 내 땅인데 왜 돈을 들여가며 측량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측량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제 집을 지었다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도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좀 별나게 막 측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며칠 뒤에 옆집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어떤 자료를 보여주면서 지금 내가 새롭게 지은 이 건물의 몇 퍼센트가 그 사람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니 내가 지금 이 전에 있던 건물도 제가 수십 년을 살았고 그리고 이 자료를 봐라 지금 이게 내 땅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그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집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부숴가지고 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만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옆집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저는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다시금 부수고 새롭게 짓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측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측량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는 당시에 이 측량을 할 때 사용되는 자와 같은 것으로서 약 8m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이 측량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1절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또 제단을 측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8m짜리 이 갈대로 된 자를 가지고 사람의 키를 재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또 제단을 측량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물리적인 크기를 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AD 90년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그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AD 70년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심해도 엄청난 양의 그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회파될 수 없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회파가 된 것은 로마 군인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만들 때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을 넣고 만들었다 하는 것 같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의 영향으로 로마의 군인들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정말 돌 하나를 뜯어가면서 이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시점에서 이미 2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로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회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요한과 에스겔 모두 성전이 회파되고 난 다음 지금 환상을 보며 성전을 지금 그 측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가나안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그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물로서의 성전을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물로서의 성전, 또 세워진 그물로서의 성전 자체가 만일 중요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웅장한 그 같은 성전을 짓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막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뒤에 그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막에 있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여서 성전을 짓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이 다윗이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 이 성막을 대해서 배웠는데 성막안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겉은 이 방수와 또 방열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또한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도록 하시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는 것은 20년 전에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이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 혹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바로 오실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은 메시아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자체가 바로 성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속죄의 그 행위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전통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면 이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런 성전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42달 동안 짓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청량하라고 한 이 성전은 성막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의 재림시에 임할 성전도 아니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청량하라고 하시는 것은 서두에 청량의 목적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청량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2절에서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로마의 황제 그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보면 이 성소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그 지역을 이 제사장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조금 멀어진 곳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고, 그리고 좀 더 멀리 있는 곳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제사장 뜰에는 제사장들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 남자들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여인들만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활동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럼 이름이 이방인 뜰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고 개종한 그 사람들만이 그곳에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로마의 그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성전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올 때 그 당시에 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이방인인 로마인들이
이방인의 뜰에까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었지만 그 이유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 로마의 군인들은 이방인 뜰을 점령하고 그리고 성전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해파시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전이 해파된 것을 볼 때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전이 해파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졌는데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일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지나치게 우상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성막이 담고 있고 또한 성전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측량하지 말고 또한 들어간 것은 2절에서 이 성전 바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성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속 건물과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 이방인 뜰까지만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 이방인들의 뜰까지 쳐들어와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성전까지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해파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이 성전 바깥마당까지는 쳐들어와서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티투스 황제의 침략대와는 다르게 이 성전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닌 부속 건물이나 부속된 땅들은 이방인들이 짓밟게 됩니다. 성전은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주변 시설이나 혹은 부속 건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성전 바깥마당을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을 넘어서 성전이 있는 그 도시 자체를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성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바깥마당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다른 곳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나안의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손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제외한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의 모든 곳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두신 것은 이 거룩한 성이 이름만이 거룩한 성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 땅을 넘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어떤 면을 청약하셨을까요? 이 교회는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그 크기를 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 이 교회는 얼마나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세미나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금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도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을 통해서 청량하라고 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성도들은 이 11장을 읽으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고 있는 교회인가를 점검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성경이 없는 그런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성전 바깥마당에 속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고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요한에게 또 청량하라고 한 두 번째는 제단입니다.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여졌고 또 태워진 곳입니다. 이 짐승의 피를 흘리고 번제로 드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제단을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또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이 구원파라는 이단들처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죄가 싫어지고 또한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그런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목사님들이나 또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있지만 이제는 저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작은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을 이렇게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자기는 신앙적으로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큰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다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묻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 과연 누구야? 누구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많은 것이 위협을 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한 많은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른 구원론과 또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길들을 매 순간순간 보고 느끼며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성이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그 42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42달이 나오는데 3절에서는 1260일이 나옵니다. 1260일.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보게 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이 때는 우리가 좀 굉장히 좀 그 구분하기 힘든데 이것은 1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되면 1년, 2년, 반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일본어 성경은 이제 그 성경을 직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반년, 1년, 2년, 반년이라면 합이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6개월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 42달은 어떻게 됩니까? 몇 년입니까? 3년, 3년하고 3년하면 36개월이죠. 그러면 6개월,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2달도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1260일, 1260일 암산해 보십시오. 30 나누면 1260. 30을 나누면 그러면 42. 그러니까 42달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도 이 42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3년 6개월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년 6개월 이러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안 납니다. 도대체 3, 6개월 날인이 나인가? 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아합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합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가져와서 정말 바알 종교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종교에 심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그 땅에 기근이 있도록 너는 선포하라 해서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숫자로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같은 암울한 시기를 상징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가 심하게 될 때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가능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하면 10년 날려버립니다. 그럼 10년 그러면 뭐 인생이 많은데 뭐 10년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 7분의 1이 될 수가 있고 8분의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전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이고 또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